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부터 일부 말씀 나눔에는 이 창세기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1장 1절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 40분 후에 잠깐 쉬었다가 2부 할 때, 그때는 복음서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눌 예정이에요. 어서오세요. 오늘 여기 모임이 장소가 세 번째네요. 세 번째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조직 또는 건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모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뿐이죠. 오늘부터 창세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창세기 1장 하고 나머지. 1장과 나머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책에 목차 전체적인 이 1장 안에 나머지 다 있다. 그래. 그러면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1장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 호흡하는 자와 합해져서 완성하는 사람, 완성되어진 짝이 되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1장이다.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날 이렇게 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를 했는데 흔히 알기로는 그게 우주 만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한 그 계시죠. 열림이 있어야 그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나머지 부분, 계시록까지, 2절부터 계시록까지. 왜냐하면 이 1절 안에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만 알 수만 있다면 1장 1절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1장 2절부터는 그 1절 내용을 뭐라 할까요?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나레이션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게 정말 놀랄 일이고,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보면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 창세기는
잘 아시듯이 모세를 통해서 썼지 않습니까? 모세는 BC 1500년 정도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아담이 BC 몇 년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BC 한 4,000년. 예. 그로부터 25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게 맞다면. 근데 그것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상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연도로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한 것이 그것조차도요, 육적인 아들을 생산, 그걸로 본다면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창세기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몇 세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게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모세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눈으로 보고 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쓴 이 창세기 또는 모세오경이 정말 놀랍도록 보면 볼수록 글자 하나에 그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썼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창세기도 역시 다른 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함축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특히 창세기는 이 시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편. 시는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문학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압축 파일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풀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게 창세기예요, 사실.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와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이게 만만찮은 겁니다. 또 제가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100% 다 맞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몇 %를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파고 파도 다함이 없고 바닥에 드러나지 않죠. 성경 말씀도 겉과 속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겉뜻과 속뜻. 그것과 같이 이 창세기 1장은 특히 이제 천지 창조를 한 거죠. 이 천지 창조의 내용 속에는 겉과 속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겉만 봐서는 정말 이게 그냥 우주 창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속을 볼 때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을 이루는 그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창세기는 빼고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포함해서죠. 창세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지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방향을 잡으면 거의 이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보는 게.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일단 방향이 그렇게 잡혀지고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창조론이라고 해서 그 창조과학회 있었죠. 그런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네. 책을 하나 만화로 보고 있거든요. 만화를? 네. 애들 보라고. 네.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어땠었어요? 그 성경이 진짜 맞구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구나. 맞구나. 그런 거죠? 그런 게 네.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과학으로 네. 얼마 안 되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거 처음에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었구나. 세계를,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런 관점에서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코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거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리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료로 남겨준 게 아니에요. 결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굳이 6일 동안 창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굳이 6일 동안 나눠서 하고 또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7일째 되는 날 좀 쉬시고 사실은 그런 게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부각시킨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불신자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는 유익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공헌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일단 창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글로 창세기인데 원래 원어에는 이 책의 제목이 달라요.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의 내력, 창조의 기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어의 그 제목은 태초가 맞아요. 태초. 네. 그 이상하지 않아요? 태초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태초인데 시작, 처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제목으로 채택을 했으면 태초가 되겠죠. 근데 영어는 태초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서 시작, 맨 처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한자를 이렇게 따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 쪽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창조니까, 일장은 특히. 그러니까 창조의 내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태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목은.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초는 베레시트인데 이 태초의 뜻을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번 주는 그 바라,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원어에 충실하지 않고 잡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인간적인 기준이 가미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탐심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왜 탐심이 들어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그 그랜드 캐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감동할까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만들었다라든가 감탄할 거예요. 미국 다녀온 사람들 어디 좋은 데 다녀온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역시 만든 세계는 아름다워 라고 감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눈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그 세계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준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을 우리가 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눈이 없으니까 그냥 온통 보이는 거에 아름답다라고 심취하면서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신다고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내면을 읽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로 봐서 정말 저 사람은 멋있어, 저 사람은 예뻐, 아름다워 이런 걸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머무른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예수님은 흠모할 그런 외모를 갖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보기 싫어서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실 수가 없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럼요. 성경에 나와요.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아예 사람들한테. 그 이사야에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발을 딛고 올라와 그런 의미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창조가 이제 바라인데요. 바라가 헬라어로 보면 크리조거든요. 바라, 크리조는 창조예요. 말 그대로 창조인데 없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의 이 창조, 그 다음에 헬라어의 크리조는 없어지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한번 창조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보이는 세계가 창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창세기 1장이고 특히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뜻글자예요.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지 않습니까?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예를 들면 수풀림 할 때 수풀림은 나무 목자 2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2개 이상 있으면 숲이 된다라고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으로 된 그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없어질 것은 창조라고 하지 않는다고 크리조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근데 없어질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뜻을 거기다 부여를 했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창조인데 없어지는 걸 창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라고 뜻을 부여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2개로 갈라놓은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바라라고 하는 그 글자가 그 자음에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한 단어를 이뤘어요. 바라라는 뜻이, 창조가. 그 하나가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네시, 알렙 이렇게 3 단어가 합쳐져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원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3 단어가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결합이 됐는가, 그것을 알아보면은 더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베트, 레시,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결합됐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본다는 것을 파쇄한다고 그래요. 파쇄해서 보는 방법을 파자라고 그래요. 파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자한다. 그 파자를 해보면 베트는 2번째 알파벳 순서가 2번째예요. 2번째인데 집성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성전. 그 다음에 네시는 20번째 알파벳이에요. 20번째인데 머리, 시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시.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초가. 근데 그랬을 때 베는 어디 안에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레시가 들어가요. 그게 머리라고도 하고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 3번째 알렙은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첫 번째에 해당되는 알렙인데 그 알렙은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정해놨다니까요. 알렙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정하자. 2번째는 이렇게 정하자 해가지고 다 22개가 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뜻을 정한 것도요, 겉뜻과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일반인들이 읽을 때는 겉뜻으로 읽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겉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통 집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성전으로 생각하죠. 그게 속뜻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세 단어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그 단어가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게 창조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가 아니고, 머리로 오셔서,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는 거, 성전 만드는 거, 너를 성전 건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건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지금 가짜 머리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니까 내 머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가짜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짜라고 인정이 되나요? 잘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비진리이지만 비진리라고 인정을 못 한다고요. 웬만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정을 못 해요. 그게 인정이 돼야만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가짜가 맞습니다. 나는 비진리가 맞습니다.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동의를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창조를 할 수가 없죠. 성경은 항상 그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찾을 필요 없고요. 녹음은 다 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전으로 짓기 전까지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옛사람이고 옛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했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걸 뜻하는 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채 하는 모든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그것도 다 가짜고 옛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벗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집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모세가 충실하게 일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일을 했잖아요. 그게 종으로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종이 아니고 이제는 종은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같이 했는데 아들로 했다는 거예요.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네, 우리 안에서 한 거네. 그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 내지는 지어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살리는 것이 바라라니까요. 살리는 것이 창조. 그렇다면 살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죠? 죽은 상태.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뜻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은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는다든가, 내가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데 내려놓는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또는 성질을 죽인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생명이 없네. 나는 텅 빈 그냥 껍데기네. 그걸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건 뭔가 하면 그 상태가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룬 거. 내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구나. 그것은 다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 행세를 한 거였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구나. 너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와 죽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냐면 그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산삼이 있는데 산삼으로 100년 된 산삼이라고 칩시다. 100년 된 산삼이면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한 1억 간다고 쳐요. 그러면 1억 되는 그 산삼을 이제 술에다 담그려면 유리병이 필요하잖아요. 그 유리병에다가 담으려고 했는데 산삼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병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산삼에 비해서. 그 상태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1억 원짜리 산삼이 들어오기 전 빈 유리 컵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가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는. 그래서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유리병이 만약에 그 삼삼 앞에서 나는 그래도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깨져도 그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1억 원짜리 앞에서 그 10,000원 할까? 몇천 원 할까? 비싸봐야 1, 2만 원일 텐데 그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값어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을 담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죠?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 말씀이 없다 그 안에. 알로고스. 알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알로고스. 그 생명을 담지 못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아무 값어치가 없다고요. 수족관에 있는 고기는 그냥 먹기라도 하지. 우리 인간은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창조는 감히 이 껍데기를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 새 창조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8절.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 포도밭에 망대를 세운 것처럼 희귀하다 이거예요. 포도밭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부잣집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와 같이 자기 백성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시온의 딸이 그렇게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남기셨는데 그 기적 행하심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 예를 들면 오병이어 아시죠? 네, 보리떡 5개로 두 마리 고기와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건진 게 몇 개예요? 12강줄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2번 있었습니다. 또 있었죠? 뭐 있었어요? 그렇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12광주리. 떡조각 12광주리를 무슨 의미가 있을까? 7광주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7, 12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숫자고 하나님 아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5,000명 중에 그 조금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5,000명, 4,000명 중에서 그만큼 아들은 얻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한쪽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숫자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7, 12 이런 것들은 다 아들의 숫자인데요. 12 지파, 그 다음에 12 사도,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사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뭔가 하면 12 지파도요, 어느 책에는 그 이름이 어느 책과 또 달라, 기록한 게. 어디에는 그 요셉 전까지만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또 어디에서는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럴까, 성경에 오류가 있나, 왜 이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이때는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신약의 12사도는 그렇죠, 누가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유다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 근데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마띠아가 나오지가 않아요. 전혀 활동이 없어요. 활동이 없는데 누군가가 딱 등장을 하죠. 사도로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마띠아도 빠졌다는 얘기지. 바울이 들어갔으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한참 지난 후에 보면요, 그 마띠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동력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의 상징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 이름들은 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나간다기보다도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거 의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들은 계속해서 가입이 되는 것인데 그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오병이의 떡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 강 건너로 가요. 제자들 먼저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가고. 그런데 이제 다 건너갔는데 누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냐면 그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그렇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표적을 보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표적을 봤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육적인 떡을 먹는 거, 먹여준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표적? 생명의 떡에 대한 표적. 그렇지. 생명의 떡에 대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그게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먹은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표적을 도무지 그렇게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육적 배부름만 위해서 그렇게 강을 건너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그 산떡인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12 제자들만 남겨놓고 모조리 다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고 기적도 봅니다. 육적인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도 기적 봐요. 5,000명 먹이는 떡을 보는 그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옛날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제 아내 얘기인데 어느 날은 피곤해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 치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벌떡 깬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딱 돼서 또 새벽 기도 가고 귀신이 가르치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어도요 기적은 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 표적으로 세메이온 그 사인으로 해석을 할 줄 모르면 그냥 그 기적만 추구하는 거고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저 살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에이, 내가 배부를까 하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실망해서.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그건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계시의 말씀이죠. 그 영원한 창조,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거고요. 보이는 세계는 마치 야곱의 사다리 같이, 야곱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것 같이 그 사다리를 이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껍데기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선해요. 그런데 율법을 그냥 겉뜻만 알고 가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눈이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